요한계시록 7장인데요. 본문이 7장 전체거든요. 좀 길어서 좀 나눠서 읽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우리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누가 인치심을 받은 자인가? 다로 말하면 누가 하나님이 도장을 찍었냐? 누가 구원을 받았냐?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저는 목회자 양심으로 여러분들이 사회 이렇게 세상 살다가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 한 주간 살았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나름대로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또 용기를 주고, 네, 물론 그런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 있어요. 그것은 정말 여러분, 교회에 들어온 여러분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저는 모르죠. 여러분, 그냥 교회 안에 다 들어오면 하나님 다 구원시킨다.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다 내가 구원시키겠다. 뭐 이렇게 뭔가 보여지는 증거가 갖고 있으면은 저는 어떻게 보면 속 편해요. 다 그냥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여러분, 내가 영주권자고 호주의 시민이다라고 말하면 증명서를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것처럼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인치심을 받은 증거를 넌 구원받았어 하는 뭔가 내밀 수만 있는 거라고 있다면 저는 정말 자유해서 여러분들에게 위로도 하고 뭐 이래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전 모르잖아요. 이 자리에 정말 하나님이 인침을 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아직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나한테 어떤 분인지 모르는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거예요. 내버려 둘 수 없어요. 제 사명은 저한테 맡겨주신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신 있는 말씀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아픔이 되든 또는 도전이 되든 부담감이 되든 그건 어쩔 수 없어. 내가 반드시 들어야 할 거라면 들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 안에서 오늘 이 말씀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인치심을 받았나? 너는 내 거야. 도장을 딱 찍힌 그 도장이 나한테 있나? 이걸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근데 아직 내가 이 부분에서는 아직 내 양심상 아직 확신이 없어 하는 사람은 정말 사생 결단해야 돼요. 왜? 내가 사는 세상이 이게 다가 아니니까. 우리가 그걸 알고 이 자리에 온 거잖아요. 죽음 다음에 또 다른 인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아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죽은 다음에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으면 저 목사 안 해요. 여러분들 보고 신앙 뭐 하는 믿으라고 할 필요도 없어. 그냥 내가 이 땅에 살다가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내 수명 다하는 데까지 잘 살면 그만이야. 안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아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지난 6장의 마지막 절에 이러죠.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깨어진 세상이다, 틀어진 세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죄를 짓고 추방이 되어져서 그들의 후손부터 쭉 내려와 지금 우리까지 여기 와 있는데, 인간이 살아갔던 인간의 역사는 진노의 큰 날, 다른 말로 하면 심판의 그날, 종말의 그날이 우리 가운데 닥친 거를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는 거짓된 진리가 판치는 세상이요, 분열의 영이 존재하는 세상이고, 아무리 우리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능력이 있고 기술이 발달된다 할지라도 그 끊임없이 먹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배가 불러 사는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굶주려 주는 사람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거죠. 사망이라는 것도 수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죽음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증거로 살았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붙잡고 살았는데 왜 우리에게는 이런 억울한 죽음을 당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하나님 복수해 주십시오. 그 말에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정말 믿음의 자녀들의 그 소리를 들으시고 작정하셨어요. 마지막 날 심판하시기를. 그래서 이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 아닌 것을 하나님은 선포를 하는 거예요. 선포를 하는 거. 지금 이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이러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이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 환상으로 보여주는데, 그 환상이 이런 거예요. 네 천사가 등장해요. 동서남북, 이건 상징적인 거예요. 네 천사가 동에서 부는 바람, 서에서 부는 바람, 남과 북에서 부는 바람을 다 막고 있어. 이 바람은 어떤 바람이냐면 마지막 세상을 쓸어버리는 바람이에요. 이것이 쓸어버리는 그때에 주님께서 오시는 그 날이거든. 자, 그런데 이 네 천사가 사방에 부는 바람을 지금 막고 있고, 막고 있는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러죠. 3절에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하나님이 주시는 도장을 가지고 네 천사가 바람을 막는 그 중간에 찾아다니는 거예요.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인치신다, 도장을 찍으신다.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니까요, 여러분. 이해됐습니까? 2025년도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이 시기는 영적인 성경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이런 세상이야. 하지만 성경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사는 거야. 세상에 뭐 다른 게 있냐? 태어났으니 그냥 남들처럼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내 수명 살다 가면 그만이지, 이러는 거지. 정말 세상이 그런가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요, 거울 앞에 서서 최소한 1시간은 여러분이 거울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이 거울 앞에 있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그냥 숨이 붙어있는 동물 같은 그런 존재냐? 나라고 하는 내 자아가 어디서 있다가 어디서 와서 지금 여기 살고 있냐? 얘는 앞으로 어디 가냐? 세월은 계속 가는데, 나는 늙어 가는데, 언젠가 나는 죽는데,
그럼 난 사라지느냐? 여러분들이 거울 앞에 선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계속 질문에 던져보십시오. 너무 신비로운 존재가 나라는 말이에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본능으로 알아요. 너무나 먹고 살기 바쁜 이 세상에 막 속해서 막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니 내가 누군지, 세상이 뭔지, 죽음이라는 건 언젠가 오겠지 이렇게 살아갔거든요. 안 그래요, 여러분. 태어나는 거는 내가 태어난 그 날짜를 갖고 있지만 죽는 건 날짜 없다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이 지금 당신이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사람을 도장을 찍는 그런 시간이구나, 그런 시기구나, 기회의 시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 자신의 인생을 대하는 삶이 달라질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달라질 수밖에 없죠. 내가 살고 있는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알면은 내가 그냥 함부로 그냥 살 수 없는 거예요. 입에 풀칠하며 사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니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 얘기를 하냐 그러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에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자가 누가 있겠고, 하나님의 심판이 종말의 때에 살아가는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인침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 담겨져 있겠죠. 그죠? 누가 승느냐?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것이 7장이에요. 오늘 7장이에요. 네, 7장인데 몇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도장을 받는다 얘기해요? 14만 4천 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여쭤볼게요. 이 14만 4천 명만 받는 이거를 상징적인 숫자일까요? 아니면 그냥 있는 그대로 14만 4천 명만 천국 가는 걸까요? 네? 네, 상징적인 거예요. 이거는 보나마나 우리가 읽질 않았지만 7.5절을 쭉 보게 되어져 버리면 이스라엘의 족속의 지파에서 12,000명, 12,000명, 12지파를 12,000명, 12,000명이라 얘기를 해버리면 이미 그들 지파가 다 이미 14만 4천 명이 됐는데 또 누가 들어갈 사람이 있어 없어? 없는 거거든. 이건 상징적인 거예요. 상징적. 어떤 거에 대한 상징적이냐? 이 부분이거든요.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앞에 서서 셀 수 없는, 하나님이 당신께서 인치신 사람은 셀 수가 없어. 많은 수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6장 11절에 보게 되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수가 찰 때까지 이런 말을 했죠. 그죠? 예, 그 수가 찰 때까지.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시고자 원하시는 구원의 숫자가 꽉 찰 때까지, 그게 14만 4천 명이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있는 숫자 그대로 이 하늘나라는 14만 4천 명만 들어간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처럼 믿으면 안 돼. 집 팔고 땅 팔고 헌금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14만 4천 명이 들어가야 돼라고 하는 이 이단의 말에 빠진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화가 치는 이야기들이에요. 여기에 이 말도 안 되는 14만 4천 명이 왜 속냐 말이야, 이 얘기를. 네.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앞에 그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들은 담배는 알아봤다는 말이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수, 구약에 구원받을 사람들, 신약 시대에 구원받을 사람들, 하나님이 당신께서 구원하시고자 원하는 그 사람의 수가 14만 4천 명이라는 이야기를 알고 있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이해되셨습니까? 이거에 혼돈되면 안 돼요. 이걸 숫자 그대로 해석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유혹한단 말이지. 네. 하늘나라가 그것밖에 안 되겠어요. 네.
자, 그러면 다시 한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가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있는 시대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나와야 질문이 뭘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런 시대구나.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으로 지금 바라막으시고 마지막 시대를 보리하고 있는 이 시기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믿는 백성을 찾고 있는 시기구나 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던져야 할 질문이 뭐예요? 내가 인치심을 받았느냐부터 얘기해야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쭤볼게요. 여러분 인치심을 받았어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도장을 찍어준 걸 내가 믿어줘요? 오늘 13절에 이렇게 합니다. 장로 중 하나가 하나님의 환상의 보좌에 앉은 그 24의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소리가 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르되, 사도 요한에게 하는 말이겠죠. 사도 요한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리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14만 4천 명에 해당하는 하나님이 구원하고 인치심 받은 사람이 이들이 흰옷을 입고 여기에 왔는데 이들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사도 요한은 뭐라 그래요?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난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알지만 나는 모르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장로가 나에게 이르되, 사도 요한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 또 하나는 뭐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두 가지 조건이 얘기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인쳤다라고 한다고 할 때 14만 4천에 내가 들어간다고 했었을 때에 그러면 그 사람이 자격이 뭐냐? 그럼 어떤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느냐라고 말할 때에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네요. 여기선 하나가 뭐라고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낸 자, 이런 얘기를 담고 있어요. 이거를 조금 더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틀어지고 깨어진 세상이랍니다. 그러니 내가 아무리 바른 생각을 하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옳다는 길을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한 만큼 열매가 거둘까요? 안 열릴까요? 내가 수고한 만큼 결과를 얻을까요? 그렇지 못할까요? 그런 세상이 아니거든요. 세상이 내가 한 만큼만 따박따박 얻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지도 않아.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이 세상에 닥쳐오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에서 해방인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 보장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그 순간부터 나에게 닥치는 모든 고난과 아픔과 이유 없어 까닭이 없는 그 슬픔에서는 해방이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 내가 수명에 다하는 날까지 아프지 않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교통사고 안 나요? 예수님 믿고 고난 한다고 여러분 우린 질병에 안 걸려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주보에 보면은 마다가스카르의 선교사님 두 분이 피살당했어요. 강도들에 의해서. 아직 그 강도가 잡히지 못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위와 장인의 이 두 선교사님이 남은 삶을 다 그 마다가스카르에 거기에다가 투자를 했거든요. 부산에 컨테이너를 하는 데를 띄워서 이 지역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다 보내고 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지금 숨을 거뒀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다른 사람도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쓰임받는 그 선교사님만큼은 그 사역이 마치는 날까지 책임져 주셔야죠. 근데 어찌 그들에게 그런 고통과 아픔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닥칩니까? 이런 문제 앞에 우리는 고난과 환난과 이게 뭐요? 답을 찾기가 어렵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다가오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그 진리 앞에 우리가 이 깨어진 세상을 살아가면서 닥치는 수많은 고난과 환난과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깨달음을 답을 찾았다는 걸 얘기를 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환난에서 나왔다는 말은
환난에 대한 답을 찾았다는 의미입니다. 고통과 아픔이 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도리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너희는 세상이 너를 미워할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그 믿음이 내 신앙을 연단시키고 내 믿음의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내 안에 죄성이 가득하니 하나님이 내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게 하시는 그 도구인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호주에까지 와가지고서는 이민자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받았던 고통과 아픔, 까닭 없는 일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게 과거에도 있었고 아마 지금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내일에 다가오는 미래도 나한테 다가오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한 그 어떤 것만 오는 건 아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저기 있다 여기 있다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는요, 당연히 무엇이 얻게 되냐면 고난과 환난에 대한 답을 얻게 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삶은 고난이 있어 값지다. 그래요?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런 소리 하지 말라 그러죠. 야, 고난은 고난이고 아픔은 아픈 것이지 거기에 무슨 가치가 있냐? 삶은 고난이 있어 값지다고 말하는 건 자기 비하다. 네 인생 살아가는 거 네가 네 스스로 그렇게 평가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무슨 고난이 값지냐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장 최고의 가치는 열심히 노력하고 돈을 벌고 그 돈 가지고 건강하게 사는 거, 고난과 아픔을 이기 나가는 거가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살아가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어떤지 아는 사람들은 고난에 집중하지 않아요. 어디에 집중한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과거의 아픔들이 있고 현재도 그런 아픔이 있지만 이것을 하나님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답을 찾게 되어줘요. 목회자 입장에서 여러분들을 신방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여러분도 알고 막 하잖아요. 그때 목회자가 가장 아픈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내가 가졌던 고난과 아픔 속에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 여전히 그때의 생각을 하게 되면 지금도 눈물을 흘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과거에 그때만 생각하면 내 안에 상처가 되어서 아직도 통곡하는 성도들이 많다고요. 그런 분들은 정말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은 치료자이고 회복자인데 도대체 뭘 회복시키겠다는 건가? 네.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아픔과 고난이 지금 나의 성격을 만들거든요. 내 인품을 만들거든요. 나는 왜 지금 이런 상태에 있지?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여유가 없지?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좁지? 여러분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였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넓어지지 않아? 왜 이렇게 옹졸해? 왜 이거 못 견뎌? 아픔이 있었어. 고난과 아픔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을 얻지 못했단 말이지.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에 예수님이 찾아와서 예수님 안에 답을 얻게 되니 내가 가졌던 고난과 지금의 고난과 앞으로 당할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고난의 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뭐 한다는 거예요? 인치신다. 내가 구원을 받았나? 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말이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을 가졌다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으로만 눈에 보이는 게 다인 줄 알고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그리스도 영이 있으니 여러 가지 일들과 상황이 있으면 영적으로 보려고 하는 시선이 자꾸 열리지 않아요? 성경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너 마음의 눈이 열리기를 기도해라. 성령의 눈이 와서 영적인 거로 세상을 볼 수 있게끔 기도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들이 부르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영적인 것이 얼마나 축복이 많은 것인지,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알게 된다라고 그 기도 하나 하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창세기 50장 20절이에요. 누구 얘기일까요? 요셉의 얘기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당신은 요셉의 형들이죠. 형이 시기 질투로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가족끼리. 그럼 그 처지에 하나님을 만약에 요셉이 알지 못했다면 이는 우울증으로 앓았거나 아마 심각하게 좌절감에 빠져 스스로 자살했을지도 모르겠어. 아니면 이를 바득바득 갈아서 어디 두고 보자. 내가 죽더라도 형들 다 죽이고 나도 죽는다. 막 이런 마음 가졌을 거란 말이지. 근데 그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요셉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더니 그가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니 당신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자신의 고난과 까닭 없는 그 아픔과 그 좌절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라고 한다는 해석을 얻게 되니, 답을 얻게 되어지니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답을 얻을 수 있기를, 그런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에게 닥친 고난과 아픔을 어떻게 내가 보고 있는가 하는 것이 내가 인치심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하나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큰 할례에서 나온 자들인데 그들이 뭐래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주어가 누구예요? 큰 할례에서 나온 자들. 그들이 무엇을 뭐에 빨았대요? 그 옷을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희게 하였대. 그럼 그 옷이 어떤 옷일까? 무슨 옷을 어린 양의 피에서 빨아서 그걸 희게 한 것일까? 이사야를 보면 그거를 알 수 있어요. 이사야서 64장 6절 같이 읽을게요.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것 같으니. 성경은 참 기가 막힙니다. 신약에서 답을 못 찾으면 구약을 보면 답이 나와. 구약에서 질문을 던지면 못 찾으면 신약에 있다가 답을 줘. 이게 하나님이 성경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것들인데, 우리의 의라고 한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가졌던 내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살아왔던 경험, 나의 지식, 내가 태어나면서 가졌던 능력과 실력, 이게 다 내 거잖아.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는 내 의는 다 좋은 거였고 다 내 거라 생각했었어.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죄 가운데 만들어진 거였다는 말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지혜나 경험이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안에서 고난받은 자들이 어린 양의 피에 자기 흰 옷을 빨아서 희게 만들었다고 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 모르고 살아왔던 내가 의롭다라고 하고 붙잡았던 것, 내 지식, 내 경험,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정재남 군사님 좀 전에 기도할 때 회개의 영을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은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냐 이 말입니다. 성령은요, 회개의 영이라고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 충만하게 달라 기도하잖아요. 성령 만나기를 원하잖아요. 그 만남의 증거가 뭐냐면 내가 지금 회개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도 인생을 살아보니요, 자꾸 내 안에요, 내 자신이 왜 자꾸 의롭다고 한다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 내 경험, 내가 갖고 있는 실력이 나는 틀릴 수 있었다, 틀릴 수 있어. 나는 잘못할 수 있어. 이거를 인정하기가 우린 너무나도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 그럼 다 어떻게 돼? 남 탓하게 되지. 모든 게 다 남 탓이야. 남 탓이야. 내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 않아요. 내 안에 회개의 영을 갖고 있지 아니하게 되자 버리면 다 남 탓이에요. 남 탓이에요. 내 안에 들보는 보지 아니하고 남의 티만 바라보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정이 깨어지는 이유, 교회가 깨어지는 이유, 사랑하는 사람 깨어지는 이유는 남 탓이에요. 그 사람 탓이에요. 네 탓이 찾지 못하는 거예요. 이 의, 내가 옳다라고 하는 이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내 버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기꺼이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잖아요. 죄인이라고 하시는 그 돌에 기꺼이 맞아 주셨잖아요. 우리가 가는 길이 십자가가 주님의 길인데 우리는 결코 너가 틀렸어, 너가 잘못됐어 하는 이 말을 듣기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집에 가서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당신 틀렸어, 당신 잘못됐어 라고 한번 말하면 내가 잘못했구나, 미안해 라고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회개의 영을 가지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 있나니. 그 다음 같이 읽까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그 다음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병든 자를 불러가지고 왜 병든 자에게 필요하냐? 이 병든 자는 자기의 의익만 주장한 내세우는 거야. 건강한 자가 누구예요? 내가 오라, 나는 건강해, 나는 문제 없어. 병든 자를 치료한다는 말은, 죄인을 부른다는 말은 회개시키기 위한 거예요. 회개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회개한 지 얼마 되나요? 여러분 회개하면 1시간, 2시간 회개할 수 있어요? A4 용지에 여러분 회개하라 그러면 몇 페이지나 쓸 수 있을까요? 미국 프로농구의 올스타전에서 아주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인간 타난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마리비치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하루아침에 프로농구의 올스타전을 하다가 그 자리에서 경기하다가 죽었어요. 누구 한 사람 저 사람이 약하다라고 본 사람이 없어. 얼마나 건강한지. 하지만 그 속에 숨어있는 심장질환이 있었던 거예요. 심장병으로 죽었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정말 건강하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넘어지고 병들어 죽었다는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죠? 이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영적인 것도요. 우리가 나름대로는 되게 건강해. 저 사람 믿음도 좋아. 와 신앙생활 저 사람처럼 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의 되게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확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예를 들으라고 하면 몇십 건까지 얘기 나눌 수 있어요. 제가 시험기를 하기 전에 두려기에 있었을 때에 청년 모임을 그때도 했었거든요. 그때 한 자매는요, 아버지 부모님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단기 선교를 계속 꾸준히 다녔던 그런 청년이었어요. 얼마나 믿음으로 잘 자라고 성장했는데. 그런데 이 청년과 1대1로 만나 대화를 나누는데 이 여자 자매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나 하나님 못 믿겠어요. 예수님 못 믿게.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모든 청년들이 모든 교인이 그 자매를 봤었을 때에는 믿음 좋은 자매라고 다 얘기했던 사람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누가 보더라도 나는 믿음 좋은 사람이고 누가 보더라도 나는 신앙이 좋은 사람인데 왜 하루아침에 무너질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회개 없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회개 없는 신앙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이거는요 건강한 자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심장병과 같은 그런 질병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일주일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내가 내 살아갔던 삶을 회개하고 나갈까요? 여러분 자부하는 거 아니에요. 항상 모든 성경과 모든 말씀, 모든 기도들은요 나를 살펴보는 거예요. 남을 비치는 게 아니라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어디 가지고 누구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비춰보는 거지. 오늘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당신은 나한테 하신 그 말씀 같아. 이 당신한테 붙인 게 아니라 나한테 하는 얘기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3,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의 문에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누구예요? 성경을 연구하는, 하나님을 연구하는 사람. 그러니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 왜 모르겠어? 너무나 빠삭하지. 너무나 빠삭해. 여러분들이 아마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하늘나라 들어가는 그 천국의 열쇠가 뭐냐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의 열쇠가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대답해요. 누구 내게 나와요? 예수님. 그잖아요. 천국에 들어가는 게 뭐야? 열쇠가 뭐야? 예수님.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예수님으로 가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는 빠삭해. 예수가 누군지, 천국에 들어가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다 알아. 근데 문제가 있어요. 알지만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단 말이지.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가는 분이라면 그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우리는 알아야지 돼요. 알지만 살아내지 못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삶을 살아요. 천국의 문이 들어간지 뭐니 다 알고 있으면 자기도 못 들어가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자리까지 가게 돼요. 신앙은 대충 믿는 게 아니에요. 대충 믿어도 되는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깊이 아는 자일수록, 내가 하나님 앞부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내 안에 있는 죄를 그냥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셔야 합니다. 너무나 많아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로마서 1장을 읽어보십시오. 해당이 안 되는 21가지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쭉 나오거든요. 거기에 매일같이 우리가 해당 안 하고 살아간 날들이 없어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는 사형에 해당할 만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은혜를 깊이 아는 자일수록 남 탓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들보를 확인해 보시고, 닥치는 고난과 아픔들을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다, 그런 자들이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시고요,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의 답을 알게 해달라고. 아직 내가 닥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나 받았던 상처에 대한 답을 얻지 못했다면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내가 왜 그런 고난을 당했어야 되는지, 그런 아픔을 당했어야 되어지는지,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까닭없는 여러 어려움이 닥칠 거예요. 그 안에 예수의 답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회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허물과 죄를 발견할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해주시고 알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